오늘 우리가 은혜에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신약성경 187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합독하시겠는데요. 187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우리 합독하실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모두에게는 생일이 있죠. 그런 것처럼 교회에도 생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교회가 태어난 날이에요. 오순절.
교회가 태어난 일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할 때보다 타락한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을 생각하니 구원 방주로서의 교회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기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알았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120명이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하시자 예루살렘 교회가 태어났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모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태어났죠. 그래서 성령님은 생명을 주신 영이세요. 생명만 주고 끝내시지 않으시죠. 자라나게 하세요. 품어주세요. 위로하세요. 새 힘을 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케 하시는 영이 성령님이에요. 코로나로 2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우리 2년 만에 이제 정부로부터 50% 모여 예배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이제 좀 맞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서광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모두는 극명하게 느꼈습니다.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구나. 교회가 지켜주는구나. 내 가정의 영성은 부모가 지키는 게 아니구나. 교회가 지켜주는 것이구나. 그래서 존 캘빈은 교회는 어머니다. 그렇게 표현할 만큼 교회가 우리를 품어온 것이지요. 하지만 코로나의 환경에 지쳐 믿음이 바닥날 때 우리 있었습니다. 예배가 모래성처럼 무너났습니다. 기도의 삶과 경건이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모여서 본문과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 합니다. 주님, 예전에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내 믿음 내가 못 지키겠습니다. 도와주셔야 합니다. 태어나게 하시는 성령께서 자라나도록 붙들어 주시고 힘 주셔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는 고백, 우리는 지금 절실히 드릴 수 있습니다. 오순절에 최초의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를 출생시키셨던 본문의 말씀 속에 그와 같은 오순절의 축복을 다시 누리기를 원한다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나? 믿는 자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함께 모여 기다리라. 그것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충성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지요? No. 충성함으로써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을 통해 기름 부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힘써 뛰어다니는 목회자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힘써 땀 흘리는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조용히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 주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분이 나타나실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는 사람들을 통해 주님은 지금껏 일해 오셨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은 오순절이 오는 날까지 오직 할 수 있는 일은 하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곳에 모여 있겠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겠습니다. 그게 그들이 한 일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얼마나 역사적인 날인지 몰라요.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마지막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양을 잡아 그 피를 우슬주에 찍어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날이 첫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렇게 기적으로 출애굽을 경험하고 바다가 갈라져 길을 만들어주신 은혜를 통과하면서 50일째 되는 날, 6월절로부터 시작하여 50일째 되는 날에 당도한 곳이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50일째 날에 율법을 주시면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탄생한 날이 오순절이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40년을 농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먹여주신 하늘의 양식으로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할 때에도 만나는 계속 내렸어요. 그런데 농사를 시작해가지고 첫 포리 수확을 거두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첫 수확 포리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날이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만나는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땅의 것을 먹고 살게 되었지요. 그래서 오순절은 첫 열매, 첫 수확을 상징하는 예수 부활의 의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며칠 계셨지요? 40일을 계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구름 타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제자들은 120명의 문도와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10일을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50일째, 그날이 오순절이었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의 모든 오순절의 절기는 내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을 예표하셨고, 교회가 탄생하는 첫날의 출생이 오순절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구약 오순절 절기 속에 있었어요. 맞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자 교회가 출생했고 거듭난 새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도 성령이 임하시자 예수님을 믿고 첫 열매로 구원받아 여기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해야 되겠고 열매 맺기 원해서는 성령님이 과거에 임했던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또 한 번의 오순절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 오순절의 축복이 코로나의 환경을 지나면서 필요하지 않는 교회에 있다면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맞다면 2년이라고 하는 코로나의 환경 속에 모든 게 무너져 버린 지금의 상황 속에 우리는 사모해야만 합니다. 오순절의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다시 각 사람 머리에 임하시어서 눈으로 보이는 불의 여같이 귀로 듣는 바람 소리같이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출생하셔야 합니다. 거듭나게 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내 옛 생명이 아닌 새 생명, 거듭난 생명을 따라 주님 사랑으로, 은혜로, 생명으로 걸어갈 수 있는 나의 삶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나는 늘 열매 없는 쭉정이처럼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 소원 하나의 사건 때문에 훅 불면 바람에 넘어지는 시험에 굴러간 낙엽 쪼가리와 같습니다. 나는 알고 기를 원합니다. 튼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천국까지 달려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순절의 축복을 주십시오. 나는 다시 오순절의 축복을 받아야만 하겠습니다. 내 가정은 오순절의 축복이 없이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순절의 축복을 다시 받아야만 주님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어느 교회가 간직하고 모일 수 있을까요? 저는 내일부터 여러분과 함께 새1의 특별 새벽 기도를 선포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오순절의 축복을 얻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120명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한 곳에 모여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매일 새벽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모여서 아버지, 오순절의 축복을 주십시오. 당신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다리면
주님은 우리에게도 다시 오순절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 오순절의 축복이 여러분보다 더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가운데 오순절의 성령 충만이 필요하지 않는 분은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상황을 볼 때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영성과 결단으로 역전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대안, 코로나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유일한 대안, 더 이상 세상에 돌 판매질의 대상이 아닌 세상에 웃음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순절의 축복이 임하셔야만, 성령이 다시 각 사람 머리에 임하셔야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로 금식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산에 올라가 부르짖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21일 동안 새벽에 모여라, 같은 장소에 모여서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나의 주권으로 일하겠다고 하시는 음성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다 같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헬라의 원어의 뜻은 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설 수 없는 탄혁고와 같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20명은 다 실패자입니다. 그 중에 지도자라고 했던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했고 주저했던 실패자로 거기 있습니다. 어쩌면 나다니엘이 베드로를 바라보며 10일 동안 째려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네가 지도자야? 그래가지고 네가 수제자란 말이야? 택도 없는 소리. 수제자라면 흔들리지 않아야지, 수제자라면 큰 믿음을 보여줘야지 라고 비난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한 마음으로 시비를 기다렸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나는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 내 전부를 깨뜨려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헌신을 했지만 제자 당신들은 도망간 일밖에 더 한 거 있습니까? 라고 비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리아는 나를 특별 대우해라, 나는 예수님의 모친이 아니냐 하고 자기 입지와 주의를 주장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120명이 모인 마가의 다락방에는 여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여자와 남자가 한 공간에서 120명이 모여 앉아있는 건 불법입니다. 율법이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가 잘 알았어요. 평생을 지켜온 율법이니까. 그런데 여인들이 남자보다 더 많이 그 자리에 남녀가 섞여 앉아 있었어요. 만약 성냥 하나만 누가 켠다면, 누군가가 서로의 실수를 단 한마디만 외쳐서 얘기했다면 폭발하는 탄약 창고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왜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간단합니다. 모두가 다 실패자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한 마음이 되는 건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못합니다.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한 번도 넘어져 보지 않거나 시험 들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 부흥 안 됩니다. 교회는 한 마음 되어야 합니다. 한 마음 되어야만 같은 장소에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폭발하지 아니하고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모두가 실패자들만 모여야 합니다. 나도 넘어져 봤고, 나도 시험 들어봤고, 나도 상처 받아봤고, 당신도 넘어진 것 그래서 나는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나도 넘어져 봤기 때문에 오순절의 은혜가 필요하고, 당신도 넘어져 봤기 때문에 당신에게도 오순절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다 인정할 때 120명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한 마음 되었습니다.
예수를 부인한 건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엠마로 도망가려 했던 건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7명이 예수는 십자가 버리고 갈릴리 바닷가에 가 다시 그물을 내렸던 것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 실패자입니다. 우리는 다 패배자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기다립시다. 성령 없이는 우리는 앞으로도 넘어집니다.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120명은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며 성령을 기다릴 수 있었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순절의 축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어느 한 가정도 성령의 충만이 없어도 될 수 있는 가정이 여기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한 마음으로 21일 동안 새벽마다 나와 같은 장소에서 성령을 기다리려고 한다면 이제 하늘을 봅시다. 실수하는 다른 사람을 보지 말아요. 우리 연약한 사람, 넘어진 사람, 시험 들고 상처받는 사람 더 이상 우리 보지 맙시다. 우리 모두는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환경이 오면 다 넘어집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에 담벼락이 없이는 작은 바람에도 무너나는 뿌리 없는 나무입니다. 우리는 이파리 몇 개만 메마른 상태가 아닙니다. 뿌리채 성령님이 없이는 죽어있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도 오순절이어야만 하듯이 당신에게도 오순절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정에도 오순절의 은혜가 있어야만 승리할 수 있듯이 당신의 가정에도 오순절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 보지 맙시다. 약속하신 하늘을 봅시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시다. 기다립시다. 이제 우리 사람 보지 맙시다. 예수 바라봅시다. 그분의 약속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11일 동안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교회에 나와 335 모여있는 우리의 대화 가운데 사람을 더 이상 보지 않는 성소감이 우리의 것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압니다. 사람에 대하여 100마디의 칭찬을 해도 교회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1000마디의 비난을 해도 사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희망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모두가 하늘의 약속을 기다리며 그분의 오순절을 사모하면 됩니다. 오순절이 남전육기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힘있게 아멘하실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 오순절이 필요하다고 믿어주시면 힘있게 아멘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여생에 내 힘으로 안 되고 성령의 오순절이 있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면 우리 힘있게 아멘합시다. 그러려면 우리 모입시다.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21일 동안 우리가 모입시다. 여러분이 얼마나 필요한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모여 내 약속을 기다리면 오순절을 주겠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얼마나 무능한 종입니까? 저는 정말 부정한 목사입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이 강단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그 어떠한 덕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순절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에게 오순절의 축복을 여러분 선물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21일 동안 이 자리에 새벽을 깨어 나오신다면 주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능력 있는 분입니다. 당신의 주권으로 얼마든지 오순절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120명의 성도가 한 자리에 모여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성령 충만을 주실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120명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전주 땅에 하나님이 오순절로 임하기를 열망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느 교회인가 찾아가 나의 영광과 교회를 세우는 불의 역사를 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120명의 성도가 필요하다. 사람을 보지 않고 지난 날을 잊어버리고 하늘을 향하여서 오직 성령이 필요합니다. 오순절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오순절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나는 잠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기 위해 소망실에서 잠을 자겠습니다. 나는 잠이 많습니다. 그래서 알람을 10번을 울려서 새벽을 깨우 21일 동안 모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오순절이 필요합니다. 내 자녀들에게는 오순절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오순절이 필요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옥하는 목사님이 암으로 중병을 앓으면서 교회는 이긴다는 마지막 설교를 당신의 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설교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의 희망은 모이는 데 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공예배에 모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기 위해서는 함께 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있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 교회에 한 마음으로 모여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 모여라 하신다면 밥을 먹다가도 뛰어나오실 영이 있습니까? 깊은 단잠에 새벽을 맞다가도 네가 모여 함께 마음으로 내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 중에 있기를 원한다고 요구하신다면 단잠을 포기하고 21일 동안 뛰어나올 용의가 있었습니까?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일꾼이 필요합니다. 나는 새벽기도의 체질이 아닙니다. 나는 새벽에는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새벽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는 여러 이유들을 오순절이 필요하다면 호주머니 속에 넣어버립시다. 그리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21일을 작정하며 달려가 봅시다. 맥스룩 제이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성령 하나만 들고 누군가를 마가다락방에서 비난하는 불을 켰다면 성령은 임하지 아니하시고 마가다락방은 불난으로 흩어져 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알았다. 성령 없이는 아무도 일어설 수 없다는 것을, 오순절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도 승리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사람을 보는 걸 내려놓고 하늘을 향하여 성령을 기다렸더니 길은 부음이 임하셨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실로 오순절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원하거들랑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필요합니까? 제가 새벽기도에 앉아 20일 동안 있으면 되는 겁니까? 제가 더 이상 사람 보지 아니하고 더 이상 사람에게 서운한 것 다 내려놓고 오순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성령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내 자아의 생명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신다면 내가 그 자리에 모이겠습니다는 용의가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저는 불신자에게 요구한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예수 모르는 분들,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에게, 남전주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순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의 충성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의 능력이 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모이는 게 필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1일 동안 이 자리가 가득 채워져서 주님 앞에 지붕이 들썩들썩일 만큼 말씀 앞에 환호하지 않으시리옵니까? 주님의 오순절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고 내 인생에 있기를 원하여서 더 이상 자아의 생명을 이끄는 대로 신앙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생명이 이끄는 대로 신앙하는 21일의 새 출발을 해보지 않으시리옵니까? 코로나의 환경보다 더한 환경은 앞으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예배할 수 없는 환경, 기도할 수 없는 환경, 우리의 영성을 지킬 수 없는 환경은 앞으로 반드시 더 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삽시다. 코로나보다 더한 어려움이 온다 하여도 예배하는 일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내 주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온전한 신앙의 일을 걸어갈 수 있는 21일의 작정으로 오순절을 맛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남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교회에 임하게 하시는 일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교회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데는 반드시 조짐이 있다. 그 조짐이 뭐냐면 모든 성도가 자기의 가능성을 내려놓고 철저히 자기의
부탁함을 보며 성령님 없이는 아니 된다는 것을 갈망할 때 성령은 그 교회에 임하신다. 도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속에 불러내어 그의 이마에 불도장을 찍어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신 사건이 성령 충만한 오순절의 사건이었다고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이의 머리에는 성령의 불도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불도장으로 인하여 사단은 두려워 떨고 있을 것이고, 어떤 집의 가족들의 머리에는 성령의 불도장이 있어서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확신 속에 날마다 승리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몇 가정이면 안 됩니다. 남존재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이 이마에 불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세상을 이기고 어둠의 영을 이기고 우리의 자아의 생명을 이겨 내 주님이 인도하시는 천국까지 그리스도의 군사로 달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은 예상치 않는 날에 오지만 반드시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 기다리는 무리 가운데만 오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께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들을 수 있는 음성이 이것입니다. 난 네가 필요하다. 네 돈이 아니라 네 몸이 이 성전에 사람 보지 말고 내 약속을 바라보고 한 마음으로 모여주지 않을래? 네가 모이면 내가 기름 부어줄게. 이 음성을 들으며 우리 외칩시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 하나님, 크게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는 오순절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진짜가 되셨으면 힘있게 아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쉽게 무너나는 모래성입니까? 그러하면서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주의 성령을 사모하기보다 늘 사람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시험 들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코로나 2년의 여정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바닥을 보았습니다. 주님, 돕지 않으시면, 은혜 주지 않으시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우리 자신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오순절의 축복을 간구합니다. 21일은 교회 행사가 아닙니다. 내일부터 있는 특별한 새벽 기도에 주님이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축복하며 오순절의 축복을 사모하는 21일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리에 모여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가정이 성령의 불도장을 이마에 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도장을 받아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천국의 안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하면서 이 시에